금요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서 읽는 것은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누다가 또 여러 군데 함께 나눌 말씀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쉘라밈 여러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쉘라밈,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에서 쉘라밈은 파생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글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의 대상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서 아무 탈 없기를 위해 화목제를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드려서 아무 탈이 없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우상 앞에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양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화목제가 아닙니다. 뭔가 바치지 않으면 또 뭔가 위로하지 않고 달래지 않으면 화가 생길까 봐 하는 그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이고,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복을 주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또는 화해라고 하는데, 그 일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해 주셨고, 우리는 그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친교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제사 방식을 살펴보게 된다면 왜 이것이 화목제인지, 화목제가 되는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번제 제사 방식처럼 짐승을 태우는 형태인데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화목제는 짐승의 성별과 태우는 부위에 있어서 번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화목제에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을 드려도 되죠. 번제의 경우에는 오직 수컷만 가능했었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서 드렸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 부위, 내장과 기름 부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짐승의 뒷다리는 높이 들어 올려서 거제로 흔드는 형태로는 흔들면서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는 것이고, 또 높이 올려 드는 것은 뒷다리, 짐승의 뒷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고 실제로 태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내장과 기름 부위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나머지 고기는 함께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물의 종류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종류는 소, 양, 염소의 암소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단지 제한이 따를 뿐인데 어떤 게 제한이 됩니까? 새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이해가 되죠.
새는 양이 작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나눠 먹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새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를 드릴 경우에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집안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헌물로 드려지는 음식들, 바로 이런 것이 감사제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목제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감사제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한 화목제인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합당한 방식인가? 첫 번째는 화목제는 섬김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9절, 14절을 지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보시거나 또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텐데 3절, 9절, 14절 이 각 구절에서 주어진 그 주어가 무엇인지 보면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명사인데 그 앞에 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읽어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에서 그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이 짐승을 잡고 모든 기름을 제거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을 한번 직접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면 됐지 직접 또 이것까지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드렸으니 제사장이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거풀도 제거하고 기름도 제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거 할 때 그 사람 사와서 직접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이런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직접 드리는 사람이 그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바로 섬김과 헌신이 동반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이 많아서 드렸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죠.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벗기고 그렇게 각을 뜨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또는 조사가 있어서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화목제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떤 음식을 대접한다고 합시다. 보통은 돈만 내면 끝이죠. 돈 냈으니 이걸로 봉사부에서 해주세요. 또 어디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한번 더 나가면 말씀대로 해보려면 직접 음식을 장만하거나 집에서 해오거나 또는 교회에서 하더라도 또 직접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적어도 뒷정리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서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참여라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냥 돈만 냈으니 끝 이렇게 하는 것은 헌신과 섬김이 결여된 형태의 감사 제물이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코로나19 시대가 아닐 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적용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에서 무언가를 드릴 때는 드림으로써 끝이 아니라 직접 그것에 섬기는 마음 또 직접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동반될 때 바로 온전한 감사의 제물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4절, 10절, 15절을 한번 여러분 또 함께 동일한 형태로 보실 텐데 저는 4절만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4절만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장 중에서 콩팥, 간 그리고 간에 붙은 거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들이 쓰고 있는 단어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에 있다고 또 콩팥, 간 이런 데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콩팥과 간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도 함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데 감사할 일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보면 경조사로 인해서 헌물이 앞사람의 선례로 인해서 드려지는 경우를 저는 가끔씩 보았습니다. 가령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목회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쳤는데 저는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뭔가를 대접하던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길래 의무감으로 또는 숙제로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고 또 그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고 앞에서 누군가가 했으니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앞서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또 즐거워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맞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날 때 그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반드시 드릴 때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3장 5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5절은 빨리 읽으면 되지 않고 좀 천천히 한번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것이라고 하면 앞절 4절에서 말하는 그 떼어낸 기름 부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불사르는지 보세요. 먼저 제단 위에 불이 있어요. 불 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 번제물이 있어요. 그 번제물 위에다가 사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불도 피워놓고 나무도 있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물 위에 기름과 내장 부위를 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기름만 떼서 태운 줄 알았는데 이미 거기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번제물이 놓여져 있지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잘 자세히 보았는데 단지 기름만 태우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려진 번제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로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먼저 그 앞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나눔도 이웃들과의 섬김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은 진정한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교제의 수단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을 화목제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사람과의 나눔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있어야 올바른 화목제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지침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4가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3가지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1가지 이 4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로 여러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화목제가 섬김과 헌신이 있는 화목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쁨과 감사가 있는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화목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로 기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